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친한 친구가 있으세요? 어디에 있으세요? 미국에 있으세요? 한국에 있으세요? 옆에 있으세요? 네. 어떤 친구고 또 언제적부터 친구셨어요? 보통 30살, 40살 이렇게 넘어가면서는 마음 터놓을 수 있을 만한 친구 만나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대학원에 들어가서 만난 친구가 있는데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면 안 되지만 제 친구 목사님은 목사로 보이기보다는요, 개그맨이나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몸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러고 다녀요. 그래서 어깨에서 조직에서 생활하시는 분 같이 보입니다. 성격이 참 활발해가지고 또 나서기도 좋아하고 여기저기 안 깨는 데도 없습니다. 참 직설적이고 직선적이고요. 말하는 거 좋아하고 욕도 좋아해요. 그래서 욕도 잘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대학원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대학원 공부를 다시 하면서 그 대학원에서 만난 이 친구를 제가 챙겨주고 섬겨준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친구의 그 확장성이 너무 좋아요. 정말 안 다니는 세미나 같고요. 뭐 가서 한 수 알려주십시오 하고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다 찾아다니는 그런 확장성은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깊이와 디테일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걸 잘 챙긴다고 생각하면서 이 친구에 대한 제 마음은 처음에는 내가 챙겨준 친구, 내가 거두어준 친구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주변에선 저랑 그 친구 성격 캐릭터가 다르니까 둘이 어떻게 친한지 조금 의아해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1년, 2년쯤 시간이 지나고 졸업할 때쯤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이 친구를 거두어주고 챙겨줬던 게 아니라 제가 이 친구를 정말 좋아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와 너무 다른 친구였고요. 제게 없는 장점이 너무 많았고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잘하는 친구여서 제가 대신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도 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월해서 챙겨줬던 게 아니라요. 이 친구가 좋아서 그리고 좋은 영향을 서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같이 보내는 시간들이 많았던 거고 지금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한국과 미국에 떨어져 있지만요. 서로의 설교를 냉정하게 피드백해주고요. 설교가 왜 그 모양이냐고 얘기해줄 수 있는 서로 그런 사이 그리고 목회 똑바로 하라고 얘기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남들보다 내가 낫다고 더 나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 참 괜찮아 라고 느낄 때가 있으세요? 지금 마스크 속에 숨기셨지만 자주 그러신다는 표정으로 지금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 지금 고개를 숙이신 거예요. 비교적 남들보다 낫다는 것에서 비교했을 때 비교적 괜찮다는 것에서 또 우월감을 느끼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의 그런 교만한 실상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네요. 이런 우월감이 있었고 내 친구보다 낫다라는 잘못된 모습이 있었네요 하고 회개했는데요. 그런 회개를 하면 할수록 제 안에는 무슨 마음이 들까요? 이 회개까지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괜찮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또 드는 슬픈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고백,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 때보다 사실은 비교해서 누구보다 좀 더 이렇게 낫다고 우월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좀 낫다고 성취하고 이런 것 있다고 해서 만족하는 경우들, 그걸로 기뻐하는 우리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표현할 때 나라는 주어가 많아지면 내가 많아지면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때인 겁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을 위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이 나오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얘기라고만 생각하지만 분명히 말씀을 듣는 대상을 정해주셨어요. 누구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모두를 위한 말씀이에요. 나는 비교적 생각해 보시겠어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지는 않아. 나는 비교적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는 않아라고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면 바로 지금 그 마음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왜요? 방금도 비교적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방금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남보다 자신을 더 낫게 여겼던 바리새인이 나와요. 그리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가슴치는 일밖에 할 수 없었던 세리가 나왔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상류층 종교인이고요, 세리는 그 당시에 죄인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두 비교되는 존재였습니다. 이 둘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갔어요. 그 성전은 지대보다 일반적으로 높은 곳에 있어서 올라간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장면은 공적인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장면. 그런데 왜 따로 서서 기도를 했냐면 이방인과 세리들과 바리새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그 장소가 달랐어요. 오늘 세리는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외부에 밖에 있을 수 없었고요. 바리새인은 좀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따로 서서 그래서 기도했고 광장에서 사람들 보이는 곳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바리새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함께 합심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잘못됐어요? 아니죠.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나는 착취자, 불의자, 간음하는 자, 다른 누구와 같지 않아서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찬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든 선행이든 봉사든 겉표현, 감싸져 있는 포장이 아니라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파악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대표적인 기도문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구약에 기도의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기도문에 곡조를 붙이는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 하지 못하거나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다거나 기도를 배우고 싶으시다면 시편을 큰 소리로 읽으시면 좋습니다. 시편에는 감사 찬양이 많아요. 그리고 시편의 감사 기도가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고 하셨다라는 말씀이 시편의 감사 찬양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내면에 안에 있는 분노나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신의 괴로움과 마음을 오롯이 그냥 있는 그대로 토해냈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운 시가 되고 기도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자신의 내면에 있는 솔직한 감정의 토로가 되어야 되는데 바리새인은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행한 거예요? 자기가 행한 거예요. 자기가 한 일로 인해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는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하고 멋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 했던 기도였던 거예요. 내가 멋져서요,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게 오늘 바리새인이 했던 기도문이었다는 겁니다. 나는 토색, 물건이나 돈을 억지로 뺏는 일 하는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간음한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에서요,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지 보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언어와 생각의 주체를 자꾸 봐야 돼요. 여러분, 집을 사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고 계세요? 내가 내 능력으로 산 집이라면 내가 산 집이라고 표현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집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얻은 직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직장입니까? 내가 내 매력으로 내 옆에 있는 남편, 아내, 내 매력으로 얻은 남편과 아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나의 짝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 믿음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깊어지고 더해질수록 우리의 주어와 주체가 누구로 바뀝니까?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시는 일들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지금 어떻게 고백해요? 나는 앞에 나는이라는 주어가 빠졌지만 히브리 원어에 그 헬라 원어에서는 더 많이 표현되어 있다고 해요.
그 나는 어때서 괜찮습니다, 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바리새인의 교만, 내가 한 일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누어서 떨어져서 각자 기도해요. 바리새인의 출발은 사실 참 괜찮았어요. 뭐였냐면 바리새의 뜻이 히브리어 페루심에서 왔거든요. 그 뜻은 분리하다, 나누어지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 분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다가 결국 둘 다 망했거든요. 남유다 백성들도 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왜 우리가 포로가 되어야 됐을까? 왜 우리가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를 복기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대로 돌아가자라고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출발은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것으로 시작된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시작했던, 말씀의 뜻대로 살고 싶었던 그들의 시작은 의로운 그 거룩함에 대한 분리가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다름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고 다르니까 난 남들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멀리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멀리해야 되는데 나와 다른 사람을 분리해버리는 거예요. 문제 있고 좀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나를 분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분리주의자, 분리하는 사람들, 나누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따로 서서 남들에게 더 잘 보이는 자리에서, 남들과 구별된 자리에서 보여지게 거룩해 보여야 되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항상 내가 했던 일을 기억하는 것에서, 내가 한 일을 뿌듯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의도가 선한 것과 관계없이 바리새인들 지금 변질되어 버렸거든요. 여러분, 그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배우셨어요? 물살이 내려오는 힘을 거슬러서 이렇게 노를 저어서 올라가려면 물살이 내려오는 힘보다 더 큰 힘을 앞으로 저어서 나가야 되죠. 이해되세요? 물살이 세게 내려올 때 우리는 더 큰 힘을 저어야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저어서 앞으로 갔는데요, 이제 올 만큼 왔다고 생각하고 이제 잠깐 멈춘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뒤로 가요. 그죠? 그러니까 멈춘다고 생각하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후퇴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물살과 세상의 흐름과 하나님과의 다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세상의 풍조가 우리에게 밀려올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를 저어왔다 하더라도 이제 할 만큼 했어 하고 잠깐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물살에 휩쓸려 뒤로 밀려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간의 특성, 저의 특성이라고 하셔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특성을 보면요, 내가 한 번 잘한 것, 그것으로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한 번 구제를 했어요. 내가 한 번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내 자신을 기억해요? 나는 구제를 참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내 자신을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내가 과거에 했던 일들, 한번 했던 그 기억이, 내가 좋았던 기억들은 증폭시키고 내가 잘못했던 기억들은 축소시켜서,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내가 과거에 잘했던 기준으로 나라는 사람을 모든 영역에서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죠. 생각하고 있는 내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 아니라, 이전에 살고 있었던, 살았었던 내 모습이 내가 아니라, 오늘 지금 말씀 앞에서 살고 있는 나의 지금 현재 현주소의 모습이 진짜 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된다고 하는 시점, 만족스러운 시점에서 항상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제 모이기 시작하고 좀 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정말 풍성하다라는 기대와 감격이 제 안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는 것들을 좀 자주 느낍니다. 너무 기대가 되고 감격스럽고 막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교적 나아졌다고 멈추고 있으면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뒤로 금세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실 은혜와 감격을 향해 영적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멈춰있고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세상의 흐름과 이 시류에 쫓겨 이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소하면서 얼마나 많이 버렸어요. 그 창고 거의 다 비운 거 아세요? 저희가 큰 창고가 3개가 있는데 거의 다 비었어요. 그래서 깨끗해졌거든요. 지금 창고 열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다시 도로 찾아서 도로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멈추면 밀려나는 거예요. 계속 가꾸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기경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수많은 무수한 잡초들이 다시 올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사무엘하 11장 1절 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어요. 다윗 왕도 출전해야 돼요. 싸워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출정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보냅니다. 출정하던 사람이 사람 보내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 했는지 11장 2절에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시작. 저녁 때에 왕궁 옥상 거닐면서 뭐 했겠습니까? 자기가 이루어놓은 것, 다윗 성전 보면서 만족했습니다. 어슬렁어슬렁 다니면서 자기 수하의 부하들은 전쟁터에 보내놓고 자기는 방심했습니다. 영적 전진이 멈추고 나태해졌을 때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죄를 범했던 거예요. 왜 거기서 보이게 목욕을 하고 있어?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쟁 중에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만족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영적 위기나 고난의 문제, 진짜 위기는 언제 오냐면요, 문제가 있을 때 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느슨하고 편안해지고 만족스러울 그때가 영적인 위기가 온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이 지금 어떤 기도하고 있어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요, 주님. 저는 저 사람 비교해보면 저는 정말 제 같지 않아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비교 우위의 만족감으로 감사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자꾸 비교하고 의식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는 연약함이, 우리의 악함이 그 빛 가운데서 밝히 다 드러나 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대신 우린 뭐 해요? 나보다 적당히 비슷하거나 나보다 적당히 비슷하지 못한 조금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 비교 대상보다는 낫다는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됩니다. 내 연약함을 비교할 수 있는,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저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그래서 내 의로움과 내 자랑을 계속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자리를 우리는 자꾸 찾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나의 의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그것이 드러나는 이 빛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비교 자리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고 만족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만족감 누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사람들과의 상대적인 평가 위에 있어서 내가 제일 1번에 서 있습니다라고 평가받을 그 평가를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 평가받을 그날, 그 두려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교해서 찾지 마시고, 그래서 더 나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의해서만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절대적인 악함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약함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절망 상태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밑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뭐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좀 더 더럽고 나는 좀 더 덜 더럽고. 더러운 건 마찬가지인데 마치 그 놀이터에서 흙 잔뜩 묻힌
몸 먼지로 뒤집어 쓰고 더러운 거 다 만지고 온 아이가 난 쟤보다는 깨끗해요 하면서 자기의 깨끗함을 자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보다는 더 낫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의 구원과 은혜가 바로 우리의 덜 더럽고 더 더러움과 관계없이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의 피,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예수의 보혈, 기독교 이상한 종교죠. 예수의 피를 자꾸 얘기해요. 왜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이 깨끗하게 죄사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 줄 믿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비교적 나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그 예수의 흘리신 피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비교의 늪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는 좀 더 낫고 누구는 좀 더 덜하고.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비교의 늪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 사랑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이 금식과 11조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바리새인의 고백을 보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또 소득의 11조 드렸고요. 자기가 했었던 어떤 구매하는 것까지 그것을 11조 드릴 만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의롭게 행합니다, 나는 이렇게 잘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금식과 11조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생명이, 금식은 먹는 것이죠. 먹는 것을 포기하는 생명이, 또 11조는 내 소유가 모두 나의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죠. 소유가 소중하지 않다는 포기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11조와 금식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걸 드러내면서 곱씹으면서 내가 했던 것을 종교적 의로움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이 하셨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했던 모든 것들은,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기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로 삼지 않길 바랍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마음을 드렸다는 의로운 하나님의 의를 바라는 온전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를 삼지 마시고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자비에 기도하시고 기대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될 줄 믿습니다. 내 의가 하나님 앞에 승인받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정결케 할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복음의 능력을 믿으며 복음의 능력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비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누군가 비교해서 더 나음과 더 부족함을 가지고 상처받고 어려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 되도록, 하나님 앞에 선 내가 되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한다고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